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아무도 가족에 대한 얘기, 뭐 이혼에 대한 얘기 이런 설교를 거의 들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한 사명을 진짜 주셨는데 그것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사실 이렇게 고난을 제가 겪고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언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니는 너무 착하고 또 제가 쭉 얘기를 해왔듯이 그냥 인류로 점철된 아주 그래서 그 이화여고와 서울대학과 서울대학원을 그렇게 이제 거의 우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다닐 때는 기독학생회 부회장까지 하고 이제 졸업하고 대학에 출강도 하고 화려한 학창 시절을 했던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은 저렇게 빈민가에서 20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나눠주는 인생을 잘 살고 나누는 일이 참 이렇게 마치는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다고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도 뭘 완성했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 17절, 24절, 32절 보면은요. 그 7지파 중에서 스불론, 이사갈, 아셀, 그 납달리 그 가족대로 이제 땅을 나눠줬다고 12지파의 땅 나누는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가족대로 했지만 땅 나누는 일을 마치는 본문에 이르러서 제가 오늘 얼마나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합니다. 모든 지파의 기업은 가족을 따라주셨어요.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가족의 단위를 무시하면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 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분배를 보면서 모든 지파는 그런 의미에서 공평하게 기업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전쟁이 그렇게 계속되어 오다가 땅 나누는 일이 마쳤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는 7지파, 게을렀던 7지파, 그 지파는 오늘 나눠준 땅을 이렇게 보면 아주 변방 땅에 불과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려면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누군들 변방 땅을 가지고 싶어서 가졌겠는가? 누군들 부지런하지 않고 싶어서 부지런하지 않겠는가? 12지파에 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누구는 유다는 저렇게 많은 성읍을 얻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까닭을 좀 살펴볼 적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은 적용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습니다. 12지파의 특징을 우리가 좀 그 살펴보면 창세기 30장에 이 12아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 아시죠? 계속 나와서 아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아 큰언니, 작은 동생 라헬 그리고 첩들을 2명씩 줘서 4명이 있는데 그 12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은 레아와 라헬이죠. 야곱이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아들 이름 짓고 라헬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말이죠. 얼마나 야곱이 둘째 그 동생인 라헬을 총애했는지 몰라요. 라헬을 너무 총애해가지고 조강지처인 레아를 얻어들였는데 라헬을 얻기를 그냥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평생을 라헬을 총애를 했습니다. 야곱이. 야곱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레아였지만은 야곱은 죽을 때까지 라헬을 총애를 했어요. 라헬만 총애를 하니까 레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레아는 또 하나님 공평하셔서 아들을 쏙쏙 뽑게 하셨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리로다.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르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두 번째 아들은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시고 이도 주셨도다. 그래서 시몬이에요.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사랑을 못 받으면서도 점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연합과 감사와 이런 것으로 점점 말이 바뀌어지는데, 이런 레아를 보면서 라헬은 투기를 하면서 빌하를 첩으로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빌하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이름을 졌는가 하면 라헬이 말이죠.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러면서 단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두 번째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도다 하고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레아가 네 번째 아들까지 낳고 생산을 멈추니까 레아도 인간적으로 우리 다 연약해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레아도 실바를 첩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갓을 낳았는데 복되도다. 또 아셀을 낳았는데 기쁘도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렇게 항상 말이 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벤이 레아의 맏아들이 그냥 어머니하고 야곱하고 합쳐주려고 합한 채를 가지고 가는데 라헬을 만났어요. 예, 너 그 합한 채를 가져가서 형님은 그렇게 아들을 잘 낳나 보다.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대신 팔고 야곱하고 동침하는 기회를 얻어왔어요. 치사스럽게. 야곱하고 레아가 동침을 해서 생산이 멈췄다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값을 주셨도다 그러고 이사가 또 스불론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환 선물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도록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때마다 감사하는데 라헬은 이제 마지막 11번째로 요셉을 주셨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요셉을 주셨는데 뭐라고 이름을 줬냐 하면은 다른 아들을 하나 더 하기 원한다. 이게 요셉의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줬는데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떠났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라헬은 주로 억울하고 경쟁에서 이겼고 그리도 기다리던 아들을 주셨는데도 아들 더 달라고 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슬프다고 하고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땅 지파에서 그대로 분배를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자, 남편이 바람을 필 때 레알처럼 사랑하고 주셨다, 연합, 찬송, 복되도다, 기쁘다, 환 선물 주셨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레아에게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남편의 잠시 안 해주는 사랑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보다 더한 그 주님의 사랑과 깊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의 그 자녀들의 지파가 이렇게 다 변방 땅을 받게 되고 형편없는 땅을 받게 되는 그거 다 부모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또한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 요구하지 않았어야 될 동편지파, 요단강 동편지파를 요구한 르벤과 므낫세 갓지파는 또 어떤 사람들인가? 르벤은 서모 그 라헬의 첩이었던 서모 비라와 동침을 했고 므낫세 조상의 지파, 그 므낫세 지파의 조상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갓은 첩인 실바의 아들이에요. 자, 동편 땅을 요구할 만해서 이렇게 요구했어요. 부모는 잘 살아야 돼요. 제가 날마다 말했던 여자들이 기업얻었던 슬로바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였지만은 므낫세 반지파로서 서편에 들어와서 기업을 얻었어요. 서편, 동편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어도 이렇게 서편에 들어와서 얻은 그런 자녀도 물론 있어요. 레아의 믿음으로 자손들이 후대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번성하는 것을 볼 때에 살인자고 간음자래도
난 레아가 잘 살다가 가면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고난에 대한 태도가 자손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부모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 몰라요. 총리였던 요셉이지만은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또 기레뱀 첩경의 독사인 단도 다 라헬의 소생입니다. 부모 책임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의 길을 잘 가르치고 레아처럼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지 12지파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지만 그것이 신명기 33장, 사사기 5장 으로 계속 12지파 속에서 명단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어떤 지파는 들어갔다 또 어디엔 들어갔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드디어 성경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명단에는 이렇게 12명단이 들어갑니다. 유다, 르벤, 갓,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의 순서로 기록되었어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8번째로 들어갑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마지막에 턱걸이로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차자였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삼았고, 이 여호수아 지파의 저기 있던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빠졌어요. 단 지파도 빠졌어요. 빠진 지파 둘 다 라헬의 소생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며느리하고 동침한 이후에 너무나 오랫동안 겸손하게 인내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다만 언제나 1위로 입성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다른 지파는 다 순서가 바뀌는데 유다는 언제나 1위.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는 압도적으로 많은 122 성읍을 가지게 되는 것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7지파, 나머지 지파, 스불론은 유다가 122 성읍을 얻은 것에 비해서 스불론은 12지파, 이사갈은 16지파, 아셀은 22지파, 납달리는 19지파가 아니고 성읍. 12, 그냥 10 내지 20. 사실 거기서 다 거긴 지파의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방 땅을 받고 조금 기업을 얻는 것이 우연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성읍을 갑자기 얻은 것 같이 보이는 유다 지파 보고 부러워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도 유다를 무시하고 있고, 옛날에도 무시했고 앞으로도 무시할 것이에요. 그 유다를 무시하는 여러분들의 속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다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유다는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봐야지 돼요. 각자 이 땅에서 맡겨준 역할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유다가 제일이고 요셉은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군상을 다 보여주시고 성도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그 역할 모델을 한 거예요. 12지파가. 역할 모델을 함으로 계시록 7장에는 다 똑같이 122성읍 이랬다가 구약에는, 신약 마지막에는 다 같이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 입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즐거워 슬픔과 수치와 어떤 것도 모두 주님께 내놓고 주님만 믿으면 똑같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그 시므온도 살해했던 다 똑같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학창생활을 보냈던 언니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문교의학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합격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대학에 어플라이를 받아놓고 이제 가기 직전에 후두염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노래를 할 수 없는 거기에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하지 않아야 될 결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개혼인데 아버지는 딸이 귀한 줄을 도통 몰라서 결혼하자고 한다고 하니까 하라마. 우리 아버지는 알아보고 의심하고 따져보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수록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정말 밥을 안 굶은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도통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도통하셔서 우리 집안에는 인간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뭐 친구들하고 싸웠다 그러면 용서하라마, 초등학교에 보고 용서하라마. 그저 그런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어서 우린 싸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싸우면은 전부 다 울고 들어오고 누구하고 이렇게 막 경쟁해서 이런 거 모릅니다. 서로가 다 착하지만은 저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언니를 보면서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아닌데 한 달 만에 그 집을 가보고 약혼 전날 울고불고 안 한다고 했을 적에 아버지는 막았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유교 가문에서 자라온 이런 분. 장로님이 되셨어도 아직 믿음에 그런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시고. 아버지는 평생에 안 믿으시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누구를 의심하면 안 되고 내일 약혼하는데 체면이 걸리셨으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승화하고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정답만 얘기를 하는 분이 그 사람 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항상 설득력이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존경했지만은 살아갈수록 제가 믿을수록 이 결정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 결정이 아니에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려면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누구도 올바로 사랑하고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날마다 결혼 전 하루 전이라도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전이라도 이혼은 안 되지만은 하루 전이라도 화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결혼을 한 언니는 이렇게 신앙 경력이 찬란해도 정말 교회는 열심히 갔는데 성경을 읽은 적이 없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가 없고 자기 결혼 생활이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금세 낳았는데 남편이 직장이 없고 우리 친정이 망했는데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사는데도 그 망한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안을 이제 어떤 양육 사명으로 저를 불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을 해도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다닌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안 살아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넘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효녀이고 열심이고 속 한 번 썩인 일이 없는데 그렇게 착하고 밝은데 왜 후두염은 걸리고 왜 결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 식구 모두는 바보예요. 바보도 그런 바보들이 없었고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고 바보. 아무리 생각해도 다 바보. 다 인류학교를 나와서 똑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의 근본인지 모릅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누는 일이 마치기 위해서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단지파가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라헬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땅을 기업을 분배를 할 때 유다 지파는 올라가고가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베냐민은 내려가고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불론은 그냥 한마디씩 올라가고 이르고 미치고 이걸로 끝났어요. 이사갈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한 번도 없고 아셀은 이르고. 근데 다는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루고 미친 거 자체 이런 말조차가 없이 그냥 자기에게 할당된 것을 두려워하고 무시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루고 미치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게 좋은 거예요. 정해준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은 오늘 안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쳐서 취한 유일한 지파예요. 단 지파의 땅은 가나안 중앙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는데 단 지파의 인구가 64,400명. 우리 언니처럼 너무 그냥 인구가 많고 전력이 지금 화려찬란해. 하나님 축복하셔서 인구를 많이 주셨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살기엔 지금 여기 너무 좁아요. 지금 좁은 데다가 사사기 1장 13장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과 블레셋 원주민이 괴롭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모리 원주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무서운 원주민이 괴롭히고 살 곳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 레바논 골짜기 레센까지 가서 칼날로 취하고 마음대로 다니라고 칭했습니다. 유일하게 명하지 않은 땅을 치고 명한 땅은 취하지 않은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지금 뭐라고 평가를 47절에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단 자손의 지경이 확장되었다고 쓰고 있어요. 확장되었다고. 그런데 이 레센 땅이 라이스 땅하고 똑같은 라이스 백성하고 똑같은데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평안하고 염려 없이 살고 아주 그 동방 우리 조선민족처럼 권세 잡은 자도 없고 그저 사람이 뭐 백의의 민족이에요. 이 레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칼날로 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데 일본이 쳐들어온 것처럼 지금 일본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단코 역사는 이제 그렇게 이유 없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뒤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민족 어디 평생에 먼저 쳐본 적이 없는 백성이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먼저 침략을 한 적이 없는 백성이 우리 조선민족이랍니다. 그래서 선교로 그렇게 쓴답니다. 누구에게도 억하심정을 가질 일이 없기 때문에. 자, 집은 좁고 살기 싫고 무서운 아모리 같은 남편과 정말 싫은 블레셋 같은 부인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에서 일을 밖에서 하기 원합니다. 시키지도 않는 전도한다고 곳곳에 가서 전리품을 쌓아놓으면서 하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밖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먼저 부부관계부터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고부관계, 직장 상하관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의 관계 전도가 가장 건강한 교회의 갈 길이란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 관계 때문에 끝없이 우린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남편하고 사는데 얼마나 갈등이 오겠습니까? 근데 갈등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데 자꾸 갈등 충만을 취하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받아놓고 핀트 안 맞는 순종을 한다고 지금 했는데 지경이 막 확장됐어요. 단자산처럼. 실상을 알아야 돼요.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확장되었나? 이거를 봐야 합니다. 유다처럼 122성읍을 얻었나? 단처럼 불순종을 하면서 성읍을 얻고 주의 일이라고 떠들고 있나? 이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단 지파가 뱀의 괴계에 빠질 것, 첩경의 독사, 뱀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그래서 절로 여인의 후손에 기다리는 이 간구를 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한 게 이해가 돼요. 정말 뱀의 길이라니까 정말 메시아의 후손을 기다리는 기도를 야곱이 저절로 하게 된 걸 이해가 되는데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밖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훗날 단 지파는 지금 쳐서 취한 땅 레센 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피해가는 것은 말씀을 떠나게 되고 자기 성취의 종교로 전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들이 얻은 레센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민족보다 빨리 멸망을 했고 원래 주었던 가나안 중앙도 잃어버리고 나중 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언니는
이제 진짜 벌어먹어 살리면서 망한 집에서 친정 거둬야 되고 모든 식구 먹여 살리면서 이제 한 2, 3년을 버텼지만은 이혼을 했습니다. 쉽게 이혼을 했어요. 당연히 이혼을 했겠지. 이혼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불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신랑을 알아봐야 된다고 알아본 것이 이제 기껏 졸업증명서하고 학점 이제 그거 알아보고 이제 보니까 똑똑한 오레이에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한 천주교 총각신랑을 만났어요.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 그 당시의 신앙은 천주교가 같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때까지의 분량이었어요. 지금부터 30년이 전 얘기니까. 이혼을 하고 불같이 은혜를 받고 금식기도까지 하면서도 천주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까지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총알을 피하려다가 대포를 맞았습니다. 저희 언니가 빈민가 선교를 믿음이 좋아서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셨어요. 온몸을 불사르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침 금식 말고 온전한 금식 40일 금식을 하고 지금 기억력의 손상까지 왔는데도 그 남편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숨어서 섬기려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4대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준이 높은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지금까지 물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다 숨어 지냅니다. 그냥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평신도로 선교하다 목사 안수까지 받아갔는데 이제 더 큰 고난이 목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아들은 속을 썩이고 그런 생활이 몇십 년 계속되다 보니까 언니까지 지금 치유가 필요할 지경이 됐어요. 말하고 싶은 요점은 억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언니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미국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평신도 집사가 미국의 시골교회 아무도 없는데 목사가 없다 그래서 잠시 설교를 맡아서 하는데 323명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20년간이나 지금 필리핀에서 땡볕에서 그냥 자기는 죄인이에요. 진짜 옛날에 엄마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연주 생활을 했던 사람이 진짜 화장도 안 하고 필리핀어처럼 완전히 변했어요. 그렇게 필리핀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어도 지금 와서 내린 결론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선교는 이혼을 안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처럼 지경이 확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혼하지 않는 것이 우선 우리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 식구는 처절하게 보았어요. 모든 식구의 아킬레스였고 열등감이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식구들에게까지 상처가 전염됐어요. 이후에 결혼한 나나 또 다른 언니나 남편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계속 말마다 언니의 이혼을 물고 늘어졌어요. 나는 심하다 때마다 억울했고 나 또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도 돈을 한 푼도 못 벌어도 그 사람이 초등학교만 남았어도 결혼을 깨지 말아야 한다고 처절하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안 봤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유교 집안이라서 이혼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든 것인지는 정말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그것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상처가 될지 몰랐습니다. 사역을 하는 나나 언니나 그 일만 생각하면 다 떨었어요. 만약 이혼을 하고 남편이 평범하고 또 무난하게 교회만 나갔어도 계속 소경의 눈을 떴다고 이렇게 필리핀 선교한다고 흐뭇했을 거예요.
단처럼 지경이 확장됐다고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남편이 믿지를 않고 이제 정신병이 나타나고 도무지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것을. 이혼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나갔으면 가책이 없었으니까 이혼해서 이렇게 열매가 많지 않냐. 이혼해서 주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 얘기를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날마다 가정회복과 이혼 막기에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선교해도 그게 아니라는 모델을 제비 뽑아서 우리 집에게 주셨어요. 넌 이 일을 해야 된다. 또 언니는 유다 같아서 아무 소리 못 내고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필리핀에서 빈민가에서 사역하면서 생색을 전혀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의 풍토상 그냥 저희 언니가 미국 사람 만났어요. 미국 사람 명문대학에 오래 일을 받고 총각이었고 겉으로 보면 환경이 좋았지만 그냥 빨리 안 보이는 미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그냥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 남편이 미국에서 살지 않고 계속 한국하고 필리핀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흔한 미국 한번 제가 못 가봤어요. 우리는 그냥 전혀 도피처가 못 됐어요. 또 평생을 지금 또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직도 앞에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남편과 아들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치고 저 언니에게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언니도 안식년 한번 가져온 적이 없이 지내면서 언니는 한갑을 지났고 제 나이 50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편안하게 사역을 잘함으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자랑하는 모델로 쓰셔도 되겠는데 그러나 그랬기에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 가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그렇게 확신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언니는 저보다 더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힘든 사람을 만나도 잘난 척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언니는 언니대로 한국 사람 힘든 사람보다 더한 필리핀에서도 빈민가 사람을 만나는데 언니가 하나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땅에 잘 있으라고 어떤 이유로라도 있으라고 외치라고 지금 언니 모델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아울러 청년들에게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정말 외치는 거예요. 이 사역 때문에 언니가 계속 수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부부가 잘 살아도 감사하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전 또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다 사명으로 연결되었던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언니가 평생의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아무런 가치관이 안 통하고 말 한 번도 안 통하는 그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면 이 사역하는 데 열등감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지금 이혼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요새는 이혼 2명 중에 1명이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얘기지. 이혼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꼭 당한 사람, 안 당한 사람, 그 자기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깨지 말라는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고 이 나누는 일,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인생을 가야 되겠는데 세 번째는 먼저 섬기고 본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50절에 보면은 그 많은 땅을 나눠주고 가장 마지막에 나중에 기업을 얻었어요. 그 산지는 여호수아 자신이 구한 땅이었으며 동시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자신의 수고로서 좋은 땅, 좋은 대가를 바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건할성, 좋지도 않은 성, 압구정동도 아닌데 딥나세라를 원했습니다. 지도자로 누릴 특권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라서 주어진 분복을 사심없이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한 수고에 대해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적이 많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특권만으로 자족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일건 열심히 다 해놓고 이제 속이 끓어서 죽으면 되겠어요. 자기 고향 식구인 요셉 지파가 땅을 조금 주었을 적에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처방을 내렸지만은 자기 식구를 객관적으로 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기업은 고향 땅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구했습니다.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런 사람이 일을 마칠 수가 있고 기업을 나누어줄 수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혼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언니를 보면서 날마다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주지만 언제나 언니의 일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것이 제 사역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한테 약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식구들 중에서 이혼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이혼을 했으면 했고 아유 남들 보기에 뭐 그래도 그런 사람하고 살면 됐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가족에게 모든 신경이 다 가 있어요. 책임이잖아요. 가족은 사랑이기 전에 책임이에요. 책임을 다해야지 되고 또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묻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에브라임 산지의 기업을 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밖에는 완성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결혼을 믿음의 가정의 배우자와 했음에도 우리 모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머니의 본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 찾았습니다. 다시 반복하는 말은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 혹시 자녀들이 잘못 선택을 했어도 자녀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하면 초라하고 화장실 청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듭나고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다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빈민가 선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본으로 보여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할 부모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딱 떠났을 때 무엇을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 흘린 기도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한국으로 빈민가로.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정말 처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마다 가정 얘기를 지금 하는가? 이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완성하는 것, 시작하는 것의 모든 것의 기본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파를 향한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영광과 안식은 그들의 능력과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그러니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데 님 생각해 볼 때 우린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가? 결혼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는가? 우리는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한 번만 했어도 말을 들었을 텐데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정말 어리석은 가정의 모델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골라야 되지만 또 기도하고 골라야 되지. 일단 결혼하고 나서는 진짜 불구지하고 뭐고 해도 이혼은 없는 거예요. 이혼은 없는 거. 이혼은 없는 거.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면은 그는 영원히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것은 끝없는 가족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안 하셔야 돼요. 돈도 싫고 뭣도 싫고 다 싫은 거 있지. 그런 뼈아픈 그것이 있어서 눈물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진짜 도시락 싸들고 제가 알리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지금 주신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신 식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 오르시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절묘한 오르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각종 치사한 것을 다 당하고 오늘날 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는 인생이 맞춰질 것이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나눠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완성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누는 일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아요. 지금 안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2, 3지를 내게 달라고. 문제 하나 없어도 문제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밖에서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수많은 내 자녀, 내 옆에 식구들 남의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지금도 불악 가운데 있고 또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말리셔야 합니다.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리셔야 합니다. 그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고 무엇인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오늘 그 가장 근간의 저변의 밑에 가족대로인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유가 없이 우리가 가족을 섬겨야 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하고 아버지 본을 보여야 하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레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알며 언제나 감사하고 연합하고 찬송하며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제자 훈련이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고 적용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의 연합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제 하나 없습니다. 오늘 볼 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 억울한 것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찌 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왜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르신가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교를 우리의 성취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뼈아픈 아버지 하나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내 죄에 대한 애통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아파서 그렇게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 그래도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기억이 될까? 모든 공동체와 자녀들에게 무엇이 기억나는 인생이 될까? 그걸 생각하며 지금은 내 자식이 레아처럼 살인자고 간음자고 해도 아버지는 그가 주님과 깊이 연합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가 살고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어머니가 떠나셨어도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주어주신 환경에서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늘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약속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